타락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크신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이번 주는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처음에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타락하게 되었는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손수 빚으셨습니다. 사람이 거처할 수 있는 기쁨과 한이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이 땅을 아담에게 맡기며 경작하게 하시고 각 짐승들의 이름을 짓게 하셨습니다. 혼자 사는 게 좋지 못하다며 선물로 짝 하와를 만들어 주시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아름다운 부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못마땅하게 보던 어떤 놈이 나타나서 모든 걸 망쳐놓고 말았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를 들어본 사람들 중에는요, 예수 믿는 신자요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잘못이니 아담의 잘못보다 오히려 더 선악과 존재 자체를 탓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 얘기는 선악과를 굳이 만들어서 왜 이 지경이 되게 했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드셨나요? 하나님이 만들지 않으셨다면 인간은 선악과를 당연히 먹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 이 세상에 죄악과 사망과 저주가 들어오지 않았을 것이며 우리가 죄를 지을 수도 없었을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필요도 없잖아요. 그럼 이 세상이 악에 고통당하는 일도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지옥에 가는 일도 없잖아요. 툭 까놓고 말해서 하나님, 하와와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다고 해도 선악과를 먹은 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요? 온 인류에게 그 죄가 전염될 만큼 그 죄가 그렇게 큰 잘못입니까? 선악과가 얼마나 비싼 과일이길래 하나님이 그렇게 대노하셨나요? 하나님이 찜해 놓은 걸 몰래 뺏어 먹었다고 그러신 건가요?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나 모두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째째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함정에 빠지게 할 만큼 못된 분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아주 중요합니다. 이 사건을 바르게 이해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왜 타락하였으며 왜 세상이 죄악이 가득한지 원인을 밝히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그런데 아담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견고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였습니다. 그 뱀은 사탄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뱀의 정체를 밝히고 있습니다. 사탄은 자신과 같은 간교한 자를 사용합니다. 영적 존재인 마귀 사탄은 인간을 유혹하기 위해 짐승에게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12, 13절,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네. 네, 이렇게 귀신 군대가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떼에게 들어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귀신의 우두머리인 사탄은 누구입니까?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8장에서 사탄을 욕심대로 행하고 살인자요 진리가 없는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자는 뱀의 정체를 전혀 몰랐습니다. 뱀은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진짜로 정말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말씀하셨나? 지금 참으로 진짜로 정말로 같은 말을 지금 3번 쓴 것은 다 같은 의미로 쓴 거예요. 이 질문의 의도에 앞서서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뱀은 아담에게 접근하지 않고 하필 왜
먼저 하와에게 은밀히 다가와서 말을 걸었을까요? 창세기 2장 16,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신 겁니까? 아담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분명히 모든 종류의 나무의 열매는 내가 마음대로 먹어도 된단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안타깝게도 하와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아직 존재하지도 않았던 인물이에요. 그렇게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 못했다는 것은요, 그만큼 그 말씀을 받는 무게감이 아담보다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 것이죠. 하와는 아담으로부터 들었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더구나 아담과 하와는 동등한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신 명령을 자신이 받은 부담만큼 하와에게 충분히 전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바로 다음 18절에서부터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셨으며 아담은 이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감탄한 것이죠. 따라서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직접 듣지 못하고 아담으로부터 들은 것을 보고서 뱀은 고의적으로 하와에게 접근하였다는 것입니다. 신뢰와 하나됨으로 결속된 부부 사이에 느닷없이 제3자가 끼어든 것입니다. 뱀의 질문은 어떤 질문입니까? 반문입니다. 반문은 어떤 질문이에요? 상대의 주장이나 의견에 동의하지 못해서 의의를 제기하는 질문입니다. 참으로라는 어구를 사용하여 여자로 하여금 여태 자신이 알고 믿고 있었던 것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게 한 교묘한 대물음인 것이죠. 여기서 분명히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충격적이고 쇼킹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뱀은 하와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얼마나 확실히 믿고 있으며 제대로 알고 이해하며 파악하고 있는지 시험한 것이에요. 템테이션 한 것입니다. 그냥 궁금해서 물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확실히 믿고 있는지 떠보려는 수작이었던 것이에요. 사탄은 하와가 확실히 믿지 못하고 말씀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이미 간파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사탄은 이런 식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히 자신의 것으로 인식되지 못하면 사탄의 타겟이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어설픔을 노립니다. 말씀을 어설프게 알아두면 사탄의 먹잇감이 되는 것이고 여지없이 사탄의 게임에 속아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사탄이 사악하고 교활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하와를 시험해 본 것인 거예요. 하나님은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신 게 아니라 창세기 2장 16, 17절 이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는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따먹으라고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모든 나무 열매를 먹을 자유를 주셨는데 엉뚱하게 그런 자유가 전혀 없는 양 모두 빼앗긴 양 악의적으로 하나님을 악한 존재로 비하시키고 하나님이 인간을 강압하고 억압하는 존재로 덧씌우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물은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 3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와는요 사탄의 치밀한 계략도 모른 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척 뱀을 상냥히 교정해 주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와의 말은 되려 어떻게 했습니까? 하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지도 못하고 제대로 알고 있지도 못하며 심히 오해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말았던 것이에요. 이것이 사탄이 떠온 교묘한 미끼에 덥석 걸려든 것입니다. 이 낚시라고 하는 게 물고기에게 이제 속여서 이렇게 딱 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뭔가 그 속일 수 있게끔 미끼를 던진 것이죠. 궁금해서 물은 것 같았는데 사실은 아닌 것이죠. 창세기 3장 2, 3절 열매를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다보나 하와는요 강압이나 억압인 양 기분 내키는 대로 첨가했다는 것이에요. 왜?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죠. 이로써 사탄의 유도 질문에 걸려든 것입니다. 하와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창세기 2장 16절 동산 각종 모든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되 이 말씀에서 첫째 말씀대로 먹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을 짚지 못하고 생략했고 둘째 확신에 차게 담대히 말하지 못했으며 셋째 부정확하게 창세기 3장 3절 만지지도 말라는 그 잊지도 않은 말씀을 덧붙여 말함으로써 도리어 뱀에게 역공당할 빌미를 제공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제대로 모른다는 것이 들통난 것입니다. 만지지도 말라는 말은 강압적인 뉘앙스인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아담을 통해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이 하와의 머릿속에 어렴풋이 기억되고 있었기에 하와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도 없는 말을 아는 채 한답시고 추가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죽을까 하노라 하는 말은 죽을지도 모른다는 확신이 없는 말투로서 문맥상의 의미를 살린 표현인 것입니다. 하와는 아담에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암기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정확히 되풀이하지 못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항상 암기해야 됩니다. 네 번째 16절에 그 사람에게 하신 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표현해서 하나님의 명령이 퇴색되었단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명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와는 말씀이라고 표현했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 특히 뱀이 모든이라는 말을 먼저 선점하여 하와는 각종 모든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흐리며 여섯 번째, 뱀의 강한 논조에 끌려가 하나님의 밋밋한 문장으로 하나님의 말씀 밋밋한 문장으로 소개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선한 의도로 우주와 인간을 짓고 인격을 주시며 살아갈 좋은 환경을 주셨는데도 하나님이 인간의 자유를 침해하고 억압하는 존재인 양 뱀이 쳐놓은 함정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이렇게 하와는 뱀의 주장을 긍정하며 동화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허용의 은혜가 어느새 금지와 억압의 굴레로 뒤바뀐 것입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러나 뱀은 잽싸게 반박했습니다. 뱀은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하와에게 몰라서 물은 듯 했으나 하와의 말을 듣고는 되려 역공세를 취한 것입니다. 자신이 한 질문은 몰라서 물은 게 아니라 사실은 그게 아니라 잘 모르고 있는 너희에게 내가 실체를 바로 알려주겠다는 훈계인 것이에요. 이것이야말로 가스라이팅인 것이죠. 하와의 약점이 드러나자 뱀은 이빨을 드러내면서 그 약점을 바로 확 물어버린 것입니다. 약점은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른다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약한 자는 영적으로 강한 자에게 눌리는 법입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는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졌잖아요. 그래서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약한 자는 영적으로 강한 자에게 눌리는 법인 것입니다. 뱀은 창세기 2장 16절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이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입니다. 먹어도 절대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뱀은 하나님의 명령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뱀은 하나님의 말씀에다 자신의 의견을 추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일부를 생략하거나 왜곡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면 부인한 것입니다. 뱀은 바로 하나님을 적대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와에게 정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라고 강한 어조로 강력하게 자신의 뜻이 진실인 양 어필하였습니다.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와 진정성을 의심하게 하여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려는 계략이었습니다. 그래? 그런가 보다. 괜히 설득되는 거예요. 자기가 확실하지 않으니까. 여기 오늘은 카페를 안 해요. 그러자 하와는 뱀의 확고한 의지에 설득되어 자신의 뜻을 버리고 뱀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뱀의 거짓말을 더 확신 있게 받아들일 심리적인 자기 암시에 빠져들게 됩니다. 뱀은 선악과 계명이 인간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권세를 독점하기 위한 이기적인 시기심이며 너희가 못 먹도록 억압하고 협박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의도를 악의적으로 뒤집은 것이죠. 순진하게도 아담과 하와는 악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악한 일을 겪어보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뱀에게 들어와 선에 대해 악하고 진실에 대해 속이며 거짓을 진실로 바꾸는 자라는 것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선악을 알면 하나님께 같이 된다는 말에 미혹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금령을 어김이 인간에게 유익하며 인간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처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 하와의 탐욕과 교만, 독립성, 자율성을 자극했습니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사탄의 당찬 주장이 그만 홀리고 말았습니다. 사탄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을 반대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서는 것을 방해하며 사탄이 다스리는 세상 나라가 되며 인간 스스로가 자신이 주인이 되도록 착각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목표요,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인 인간에게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를 얻을 수 있다는 믿기 유혹을 던진 것입니다. 인간에게 선악과를 먹을 수 없는 한계를 두셨다는 것은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며 하나님의 자리를 감히 넘볼 수 없도록 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럴듯한 반상이죠. 거기에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이 달콤하게 들렸을 것입니다. 거기서 인간의 타락은 시작된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되고 싶다는 그 열망, 갈망, 내가 세계의 중심이 되며 하나님처럼 권세를 부리고 남을 조종하는 그 지배 욕망 말입니다. 제란 한마디로 하나님이 되고 싶은 겁니다. 쉽게 말해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사는 인생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에 확고한 믿음이 있었다면,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면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은 모든 죄의 뿌리요 근본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임을 망각하고 창조주를 넘본 것입니다. 사탄이 그러했듯이 말이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살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참 자유는 진리이신 하나님 안에 존재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어설프게 알던 하와는 사탄에게 설득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뱀에게 설득되자 하와는 아담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이미 이때부터 엄청난 영적 왜곡이 일어납니다. 뱀의 유혹에 공감한 하와는 감각이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뱀의 시나리오대로 행동합니다. 그러다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두려움의 과일이 이제는 맛스럽게 보이는 겁니다. 안목이 바뀐 것입니다. 가치관, 마인드가 바뀐 뒤바뀐 것입니다. 말씀을 저버리자 그 말씀을 버린 이유에 대해서 자기를 정당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심각한 영적 왜곡, 정서적 왜곡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신들의 행동이 옳다고 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완전히 속았습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금령을 어기고 결국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에게도 건네주었습니다.
그러자 아담은 거절하지 못하고 그것을 받아 먹었습니다. 이로써 사탄의 계획은 완전히 성공한 것입니다. 사탄은 하와가 범죄하는 것으로 끝낼 계획이 아니라 사실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것을 바랬습니다. 그런데 하와에게 접근한 것은 아담에게 직접 선악과를 먹어보라고 권하면 응당 거절당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와에게 접근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혼자 살던 세상에서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어주자 아담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고백할 만큼 너무 기뻐했고 하와에게 홀딱 반했기 때문입니다. 하와는 아담에게 사랑을 알려준 존재였습니다. 그걸 안 사탄은 하와를 통해서 아담이 먹도록 했고요. 아담은 하와가 건네주는 선악과를 거절하지 못하고 하와에 대한 사랑과 신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것입니다. 하와 자신도 모르게 일종의 미인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와냐 하나님이냐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물론 아담이 탐욕이나 교만이나 독립성이나 자율성, 그 하와가 느꼈던 그런 마음이 없었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더 강한 것이 있었다는 것이 뭐냐? 내가 하와를 선택하느냐,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느냐, 그런 고민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것이 일종의 미인계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의 죄는 더 큰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요, 알면서 먹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이로써 함께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계명을 어기는 죄를 범하고 만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타락입니다. 이로써 죄와 사망이 인간에게 들어온 것입니다. 인간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죽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여기 영혼이 있잖아요. 그 영이 영혼 육에서 그 영이 죽은 것입니다. 죄가 들어오자 그들은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피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성령 또한 그들과 가까이 할 수도 없었던 것이죠. 또한 인간은 죄 짓는 그 순간부터 육체적으로도 죽어가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죄라는 권세가 인간을 조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가 세상을 다스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자리에 죄가 들어온 것이죠.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의 판단을 우위에 두는 것에 있어요. 이것을 보아 사탄이 얼마나 이 일을 위해서 주도 면밀하게 준비해 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은 인간에게 늘 죄를 짓게 합니다. 죄는 인간에게 한 번 들어오면 인간의 죽을 때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의 숙주가 되는 겁니다. 숙주는 특정 존재에게 기생당하는 몸을 가리키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과 자유를 원했지만 도리어 죄와 사탄에게 속박당하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사탄은 아담의 통치권을 빼앗아 간 것입니다. 왜요? 아까 우리 말씀 나눴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6절. 베드로서 2장 19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 사탄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세상 통치권이 아담에게서 사탄에게로 넘어간 것입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아담이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뭐 갖고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있지만 사탄이 아담을 조종하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아담의 통치권이 기능을 상실하다고 봤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왜 동물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하셨겠습니까? 동물은 하나님 말씀에 다스림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애석하게도 아담과 하와는요 뱀의 이야기에 놀아났기 때문인 것이죠. 뱀은 동물이잖아요. 다스릴 존재인데 굳이 말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큰 모든 인류가 고통받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억울하고 공평하지 못한 세상을 경험하다 보면 하나님은 도대체 선악과를 왜 만드셨는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내 잘못은 아닌데 하고 말입니다.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는 그 역시도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범죄에 노출되도록 놔두신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아니 그럼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저지르도록 지으셨다는 말이 아닌가요? 그 정도면 무능하신 게 아닌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완전한 자유의지를 쓰도록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반역할 수 있는 자유, 죄 지을 수 있는 자유까지 주신 것입니다. 그 권한은 전적으로 사람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야 그게 진정한 자유가 아닌가요? 하나님께 대적할 수 있는 자유가 없다면 그저 로봇일 뿐이잖아요. 그럼 우리를 하나님과 같은 인격체로 만드신 게 아니죠. 먹지 말라 하는 선악과를 먹을 자유도 있는 게 진짜 자유입니다. 그럼 왜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놔두셨어요? 구석에 놔두시지. 그 이유는요, 얼른 먹으라고 두신 게 아닌 거예요. 그곳에는 생명나무도 있었잖아요. 선악과는 아담과 하와가 누리는 모든 자유들 중에서 유일하게 먹지 못하는 나무 열매였단 말이죠. 그것을 보고서 내가 누리는 모든 자유들 중에서 선악과를 보게 됐어. 그러면 잠시나마 유일하게 내 자유가 제한다는 것을 느끼고 내가 하나님께 지어진 피조물이구나. 네. 자신의 존재됨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네. 선악과는 아담과 하와에게 유일한 하나님 역할을 한 것입니다.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선악과 역할은 그 에덴 동산에서 유일하게 하나님 역할을 했다. 자신의 행동이 제약을 받는 것을 선악과를 보고서 느끼는 것이죠. 그런데도 선악과를 먹은 것은 하나님의 명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것이고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반역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주인이야? 내가 주인이지, 이런 것이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우주와 자연과 생명과 사랑까지도 거절했고 인자한 아버지의 품을 버린 행위인 것입니다. 자신을 지어주신 아버지에게 배은망덕하게 감사를 모르고 폐륜을 행한 것입니다. 창조주에게 반란을 일으킨 자기 존재의 뿌리를 잘라버린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분리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스스로를 소외시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미래를 알고 계셨어요. 그 후에 대안을 마련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했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배신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는 하나님 통치의 동역자로서의 수습 과정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습 과정. 테스트 시험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람을 완전체로 만들지 않으시고 교육과 연단을 통해서 온전해지도록 만드셨습니다. 선악과를 보면서 말이죠. 무수한 과일나무를 먹을 수 있는 99%의 자유보다 단 1%의 선악과라는 금지를 깨고 싶은 욕망을 다스리면서 말입니다. 꼭 인간은 하라는 거는 하지도 않고 꼭 하지 말라고 한 그거만 꼭 하려고 한단 말이죠. 잔디밭에 이렇게 요즘은 잔디밭 들어가지만 옛날에는 잔디밭에 이렇게 막아놨잖아요. 줄을 쳐놓고 들어가지 말라고. 그럼 사람들이 꼭 들어가서 밟아보고 그렇잖아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욕망이 그렇단 말이죠. 이렇게 못됐어요. 이렇게 내가 하지 말라는 꼭 해보고 싶은 거. 극장에 들어가지 말라고 했는데 꼭 극장에 몰래 막 들어가고 막 옛날에 그랬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10대 때 막 그 영화관 없었을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런 영화관 없이 옛날에 극장이 있었잖아요. 옛날 어린이 청소년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저는 안 들어가 봤지만 그런 시험을 이기면 생명나무 열매를 먹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테스트 시험인 게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뭐부터 시작했습니까? 놀랍게도 시험부터 당하셨어요. 사탄에게는, 그러니까 예수님께는 그 사탄의 유혹의 시험이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테스트였어요. 그게 테스트. 그러니까 예수님도 수습 과정을 밟으셨다 이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에서 예수님은 시험과 한난을 이긴 자에게 생명나무 실과를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통치를 위임받은 통치자였는데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선악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가 기준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절대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나님이 되어버린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을 가졌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를 도둑질한 거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처럼 완벽하게 그 공평성과 그 공평정대함을 가진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하나님이냐 판단한다는 것이죠. 사실 사람이 선악을 분별한다는 게 그냥 단번에 알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요. 아니잖아요. 네. 인간은 살아가면서 인생이 여러 과정을 겪으면서 세상에서 실패와 시련과 경험과 연륜과 연단을 통해서 또 지혜로서 얻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탄은요, 선악을 아는 지혜가 마치 단번에 얻는 일확천금의 로또인 것 마냥 소개했다는 것이죠. 성경은 지혜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나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탄의 말은 허무맹랑한 거짓인 거예요. 인간이 선악을 구별해도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에서 선과학이 최종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스스로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은 사탄의 지어낸 거짓된 망상에 지나지 않은 것이에요. 이로써 인간은 망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인간은 선악과를 먹자마자 죽게 되었고, 또 육체적으로도 죽게 되었고, 영이 죽었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하나님의 이 선악의 판단을 거절하잖아요. 자기가 왕인 것처럼, 하나님인 것처럼 행동하잖아요. 이로써 인간은 망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해서 역설적으로 사람이 하나님께 죄도 지을 수 있는 자유의지의 인격체를 주셨다는 것이 역설적으로 드러난 거예요. 우주를 창조하신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진 한낱 흙먼지 피조물에게 불과한 존재에게 배신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셨다. 그런 사건이었다. 하나님의 사랑의 진짜였음을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 불신이 죄의 시작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분명히 모르면 꼭 그 사탄이 알고서 넘어뜨린단 말이에요. 그 타깃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야로 날마다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기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과 자유를 얻고 싶은 갈망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내 마음대로 하고 올래. 그게 다 죄에부터 나오는 거예요. 나 예수 믿으면 괜히 그 억압받는 것 같아, 속박당하는 것 같아. 그런 마음,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마음 꼭 얘기하거든요. 그거 다 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항상 내가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행동했으니까. 내가 세상의 중심에 대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망. 그거 죄에서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처럼 건설해 부리고 남을 조종하는 그 지배욕, 다 죄란 말이에요.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대신에 내 자신을 사랑하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되는 것, 그것이 죄란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굳세게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굳세게 알고 믿어야 됩니다. 악은 어설프지가 않아요. 물론 저질적으로 접근하는 사탄 귀신들도 있지만 아주 높은 수준으로 접근하는 귀신들도 많단 말이에요. 아주 수준이 높아서 우리를 자주 넘어뜨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고통 가운데 삽니까? 사탄은 뿔 달린 괴물처럼 다가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주 달콤하고 달달하단 말이에요. 천사처럼 다가와요. 못생기고 무섭게 뿔 달린 채로 다가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인상 쓰고 다가오지 않고 웃으면서 다가온다니까. 그럼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게 우리는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가슴이 새겨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 하나님을 오해하지도 않고 불신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내가 소유하지 못한 것에 여러분 욕심내지 마세요. 주신 게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날마다 되새기고 기억하고 고백해보고, 그래서 언제나 감사하는 습관을 몸에 배려해야 됩니다. 그러면 선악과를 먹질 않아요. 그래서 더구나 영광을 나에게 돌리면 안 돼. 하나님께 늘 영광을 돌려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내 자신을 버리고, 그렇게만 되면 정말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예하나님께 되시길 간절히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